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주보에는 4장 6절부터 15절로 되어 있는데 4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6절인가요? 예, 4장입니다. 저기 지금 제가 기록을 잘못했어요. 4장 6절.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적인 것들을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제한을 받고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질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술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해 놓으신 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때에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시고 그 말씀에 제한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씀에 제한을 받는 자의 삶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복음의 제한을 받는 자, 다시 말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제한을 받고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해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의 제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말씀들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중 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회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자의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우리가 사사로이 각자의 뜻에 맞게 그걸 해석하거나 그것들을 풀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 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 말씀 쓰여진 연도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된 시기예요. 불과 한 3, 40년도 안 된 시기에 교회들이 벌써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문제를 풀고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말은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류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의로 볼 때는 어딜 봐도 교회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교회라기 보긴 어렵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 지금은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저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있고 또 만약에 이해가 가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라 그러셨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참 현실하고는 떨어져 있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 말은 덮어두고 저 말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10가지의 단어를 말씀을 했는데 내가 결국은 남은 거를 보니까 5가지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5가지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는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한 모든 문제가 결국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문제로 결론이 내면서 결국엔 그 성경이 자기중심적인 성경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이 당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그 중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해진 것은 훨씬 후대예요. 이때로부터 한 400년 정도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많았어요. 무슨 성경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만큼씩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기록하고 조금씩 기록하고 조금씩 기록한 그 성경들이 많고 또 구약 성경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피지 같은 데 나눠서 기록한 그 성경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모여서 있는 성경을 자기들끼리 조합을 해서 보니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도 있고 그 안에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되는 말씀은 없애버리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지킬 만한 것이다 싶으면 자기 중심으로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분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그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성경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중심적인 그런 문제들이 결국엔 교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바뀌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인 교회로 교회들이 변해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10가지가 있어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는 한 3가지만 받아들이고 7가지의 나머지 것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3가지만 받아들인 교회는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3가지 것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는 그 이후에 말씀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 안에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7가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교회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제 1장 6절부터 우리 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떠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여러분 복음은 하나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슨 복음이길래 다른 복음일까요? 그거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내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내한테 다가와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복음이 교란되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인자한 하나님이 되고 또 어떤 하나님에게는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어떤 하나님은 무섭고 어떤 하나님은 다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여기 안에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불과 예수님 부활 후에 40-50년도 안 돼서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변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지금. 그죠? 아주 강조에 또 강조를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아니라 원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아주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날개가 있고 막 이렇게 보였겠죠. 그렇게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이외, 그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계속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부활 후의 교회들의 모습과 계속 변해나가면서 초대교회와 중세를 거쳐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국에서 있었던 또 교회, 유럽에 있던 교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교회, 또 중국에 있는 또 3자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하교회들, 일본으로 갔다가 순교를 당한 모든 교회의 역사 중에 많은 교회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참 듣기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의 제한을 내가 받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를 만들었고 선교의 역사를 만든 겁니다. 순교와 선교의 역사와 목숨을 걸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외의 나머지 교회들은 다 명멸하고 말았어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제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이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도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 제한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몸으로 그것을 익숙하게 했을 때 그게 내 안에 실제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애들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왔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애들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애들에게 좋은지 저에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장로님 맞죠? 예.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나와서 무조건 뭘 하든지 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지들도 지금 이해를 하고 뭐 한다 하겠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2살, 3살서부터 그렇게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럼 걔네들이 2살, 3살 때 그거를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아빠가 오면 당연히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밖으로 나갈 땐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 앞에서 인사를 90도 하든지 꾸벅하든지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 안에 그것들을 마음속에 각인했을 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그걸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그걸 하죠. 시켜야 하는 거죠.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하는 자들이 또 그게 몸에 배는 거겠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 형식들을 보면 그 안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매주 들으시긴 하겠지만 설교가 제일 길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설교가 제일 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결정들을 했다면 다른 결정이 났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나를 따라오면은 엄청나게 넓고 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길이 좁다 그러셨어요.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작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해석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편한 길로 다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따라오라 그랬는데 갈 마음이 안 나요. 막 그냥 가시가 있고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을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길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들은 대로 그 길을 갔더니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자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그날 하루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 좁은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길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 건가? 그러나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내 믿음을 그 안에서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 그럼 말씀을 들은 자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물론 말씀을 들었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큰 길, 좁은 길로 안 가죠. 못 가죠.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길로 가면 100% 고생할 게 맞기 때문에 큰 길로 가고 싶어요. 쉽고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은 멸망이요.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1,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고 매너가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매너가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내가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고민하는 겁니다. 상고한다 그러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막 고민을 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고급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헬라의 귀부인들과 이런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 보니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도 막 소동을 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과 관련돼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봐,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전통을 깨뜨릴까봐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냥 난리를 피고 소동을 하고 바울을 죽여라,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이 갈등하고, 왜 갈등을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상고하는 거죠. 그죠?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별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선하고 기쁘신 뜻이 뭔지 분별을 하래요. 그러면 선하고 기쁘신 뜻이 이건가 보다 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이든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설교이든 혹은 어떤 성도들이 무슨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그걸 듣고 나서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저렇구나. 저거는 저 이야기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분별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진짜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라갈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러나 분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하고 척도를 만들어서 그 자로 딱 잰 것처럼 그 이외의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진짜로 정말로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자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분별되지 아니한, 진리가 있지 아니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그가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제한될 수 있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들지만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이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안하고 이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겉사람으로도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이 세상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통계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자세히 보시면 불과 예수님 부활 후 3, 40년, 4, 50년도 안 돼서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끝에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이 많은 성경들의 역사는 결국엔 세상의 모든 교회의 역사와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역사는 변화가 항상 가능하다.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꿈 교회도 혹은 정진우 목사도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결단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겠어요. 그죠?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잘 보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성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게 보시면은 스게아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게아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듯한 집안이죠. 괜찮은 집안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스게아의 아들들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바울이 흰 수건을 던졌더니 그 흰 수건을 잡는 자마다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게 부러워요. 병도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그걸 흉내내서 뭘 흉내낼까 하다가 손수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마귀를. 근데 마귀를 물리쳤는데 그걸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스게야의 아들, 그죠? 그 제사장의 아들 7명이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하면서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스게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게야의 7 아들은 또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그 스게야 제사장 7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겉모양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아요.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사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기 끌고 싶고 자기도 사람들 모으고 싶은 거죠. 했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대에 스게야의 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의 유명한 술사들 같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귀신도 떠나가는 것 같고 별 일이 다 일어나고 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붙들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에 순종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한 발짝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그 생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마지막은 최후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최후 승리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말씀 안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